우리 본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문장을 여러분들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밥 먹자라는 말은 뭐예요? 밥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함께 밥을 먹는 상태가 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밥 먹자 그러면 갑자기 딴짓하다가도 우르르 몰려와서 어떻게 돼요? 맛있게 밥을 먹어서 행복해지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소통하는 그런 교통의 관계,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평안과 또 감사할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이 가득한 단계라면은 주님은 우리가 그런 단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단계를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상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하늘의 복,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정의 내리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뭐라고요? 200평짜리 저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은 타본 적도 없는 마이바인가요? 벤틀리 같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늘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소통하는 인생, 그리고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정의 내리는 행복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이 바로 19절부터 22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속에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 세 가지 주님의 또 명령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상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소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벤누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번은 끄다, 단절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밟죠? 뒤에가 스위치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성령님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집에 저희 부부는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 하고 나면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부인이 나오면은 남편이 들어가고 남편이 나오면 부인이 들어가서 한 집에 있지만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나가는 문소리 듣고 그걸로 끝인 그런 어떤 냉각기를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님과 함께 있지만 성령님을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인생.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혼부부들 보십시오. 신혼부부들은 얼마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옷도 똑같이 입고 다니고, 옷을 왜 꼭 똑같이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옷도 꼭 똑같이 입고 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인생, 늘 주님과 교통하고 교감하는 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기도의 인생, 그리고 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긴밀해서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경험하게 되면요, 누가 주도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랑 여행을 하면은요, 저희 가족들이 여행을 하면 제가 주로 계획을 짭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번엔
나 빼고 맨날 내가 여행 스케줄 짜는데 둘이 한번 짜봐. 그랬더니 여행 계획을 못 짰더라고요. 출발할 때까지도 어디로 갈지를 못 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면서 제가 또 여행 계획을 합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한 거래. 아빠랑 여행하면 편하대. 뭐가 편하냐면 아빠가 알아서 숙소는 어디를 잡을까 다 정해놓지, 식당은 또 어디를 할 것인가 정해놓지. 그럼 또 저는 뭐 예를 들면 휴가를 간다. 그럼 벌써 한 달 전부터 이제 전국 팔도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후보지 정하고, 그쪽엔 무슨 맛있는 식당이 있을까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동선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한치 틈도 없게 하려고 그냥 막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 옆에 있는 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인데요? 뭐 분명히 우리 아빠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을 테니까 뭐 나는 따라만 가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웬만하면 식당 뭐 그러다 가끔씩 이번 맛없어 그 한마디만 하면 또 저는 다음 여행 때 스트레스 받아서 더 열심히 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준비한 인생, 성령님께서 마련한 인생.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면 어디 귀국산장 같은 데서 자기 하겠습니까? 어디 이상한 정말 갈 필요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겠냐는 거예요. 어디 맛없는 식당 가서 밥을 먹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 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그나마 가성비 좋은 가장 좋은 숙소를 찾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또 그곳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을 찾아서 음식을 먹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요 성령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 깊은 소통을 하는 기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기쁨이 감소된다면, 내가 기도가 멈춘다면, 감사 대신 원망이 자꾸 늘어난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님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은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알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느껴지고, 오늘도 내 걸음 가운데 성령님의 계획과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안에 벌써 기쁨이 쫙 밀려와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성령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성령님 감사해요. 그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을 주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님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더 함께 소통하는 자, 더 함께하는 신앙만 가져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오늘은 어디로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님 오늘은 어떤 기쁨의 맛집으로 허락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복된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소멸되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믿음의 상태를 항상 기뻐하고 또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믿음의 상태를 경험하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이라는 말이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한다고 해서 뭐 낮게 보진 않겠죠.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어요?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뭐 그런 소리를 다 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들은 척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들었어도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바로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공통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경고와 조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는 누군가의 경고가 있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분명히 사인을 주는데 중요한 건 주인공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멸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넌 전문가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너는 지금 뚱땡아맞게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니? 나는 믿지 않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극의 시간, 비극의 땅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통과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침묵하시겠습니까? 야, 거긴 가면 안 된다. 야, 그 일은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욕망이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멸시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카톡 그럴 때 그걸 입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입식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 안 보고 그냥 놔두는 걸 제일 싫어. 그럼 무슨 마음을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카톡을 우린 입식 안 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듣습니까? 저도 좀 이게 핸드폰을 좀 잘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어떨 때는 귀찮으면 그냥 사무실에 무음으로 놔두고 그냥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때라 할 때 무음으로 해놓으면은 까먹고 그냥 하루 종일 무음으로 놔둘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입식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핸드폰을 좀 잘 안 봐요. 특히 문자 같은 거.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절 닮아가지고 가끔씩 제 카톡도 입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미안하다, 내가 핸드폰 안 봐서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지 않은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편 106편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쁨의 땅을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믿지 않는다. 말씀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자꾸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은 더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더 이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닫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흩어뜨린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이 세상에 큰 재앙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인생이 망하면 어떡할까? 우리 인생에 큰 불행이 오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이나 심판을 내릴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꼭 미리 어떻게 해요?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잖아요. 소돔성 멸망할 때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충분히 경고를 했지만 그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았잖아요. 노아의 대홍수 때는요, 충분히 경고하셨어요. 무드셀라 때부터 노아까지. 하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경고했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큰 재앙과 큰 위기가 문 앞에 있다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만 있으면, 멸시하지만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지만 않으면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세상이 경제가 어렵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우리를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인간들을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죄가 많고 어리석은 땅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고 반드시 경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걱정할 시간에 그래, 주님의 음성만 놓치지 말자. 그리고 그냥 기쁨으로 사십시오. 내일 일까지 미리 고생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때 되면 다 그거 준비할 수 있도록 말해 줄 테니까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너무 내일에 대해서 혼자서 뭔가 예측하고 애쓰려고 했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 되면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물소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새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새소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나무가 있을 것이고 숲이 있을 것이고 물소리가 있다면요, 거기서 마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길을 어디에요? 그 힘든 사막 속에서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힘들다면, 문제가 많다면 그럴수록 우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고, 다시 그 기도의 힘이 회복이 되고, 다시 내 안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경험하려면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인생, 또 늘 기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부터 22절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 범사 속에서 헤아림이 필요하다는 게, 헤아린다는 말이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우리라고 분별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재앙인지 구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지혜와 믿음의 분별력 가지고 바라보면요, 판단이 서요. 판단.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권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악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걸 선택하면 당연히 복을 받죠. 악을 멀리하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취하다라는 말은 굳게 잡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곰이 이 연어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곰이 연어 사냥할 때 보면요, 이 큰 발톱을 날세우고 그냥 물속에 있는 연어를 탁 치면요, 곰처럼 생긴 곰이 어쩌면 그 손은 빠르고 날카로운지 연어의 단박에 탁 잡아채는 걸 봅니다. 그게 바로 취하다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좋은 것이면 그걸 놓치지 않고 탁 취하는, 마치 곰이 연어를 탁 잡듯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이 밑에 있는 토끼나 쥐를 잡듯이 딱 잡는 게 바로 취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버리다, 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멀리가? 배설물처럼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 목사님이 버렸던 그 유익한 것들 중에는 악한 것들만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쁜 습관. 바울 목사님이 좀 신념, 이 노선을 잘못해가지고 스데반 지사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이고 도덕심도 강한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될 만한 걸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개차반으로 산 망나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신념이 그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익하던 것들 중에는요, 자신의 자랑, 자신을 돋보이고 자신에게 장점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
남들이 보기에도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려고 해? 그 귀한 걸 왜 버리려고 그래? 그건 너의 복이고 너의 축복이고 너의 능력인데 왜 그걸 포기하려고 해? 그것마저도 무엇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배설물로. 바울의 영성은요, 취함과 버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옷이 마음에 들고 예쁜 옷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 아침에 날씨도 이러는데 내가 이 예쁜 옷 입고 가야지 새 옷이 생겼어요. 입고 가려고 보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꽤 괜찮은 거예요. 이 옷도 나름대로 어울리는 거예요. 물론 이 새 옷이 더 예쁘고 마음에 들지만 이 옷도 꽤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개를 다 입고 가겠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든지 아니면 이 새 옷은 다음번에 입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건 취함과 버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깝지만, 아쉽지만, 나에게 충분히 유익하고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는 장점이 되고 매력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우리는 기쁨을 지켜냅니다. 그걸 버려야 우린 주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의 영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우린 감사의 그 마음의 평안을 지켜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악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버려야 할 것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만 불편할 뿐이지 세상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리는 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해로운 것으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걸 결단한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또 이 이스라엘의 그래도 이 정통한 또 로마의 시민권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해롭다면 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늘 뜨거운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에 감사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해로움으로 느껴지는 이전의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못 버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만 기뻐하고 늘 기도에 그 주님과 교통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만 그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는 감사가 멈추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데만 유익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데만 기쁨이 될 것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늘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힘,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멈추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중에 보면 이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바다, 거친 파도, 그것들은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하고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때 그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내게 기쁨을 주는 반석이 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게 감사와 또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반석 위를 걷는 모습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음성을 늘 날마다 듣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축복, 모든 것에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감사의 고백, 찬양이 넘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귀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 가지고 날마다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 붙잡고 나가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